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옌모는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르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습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성벽 재건의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던 느헤미야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그 마음에 감동하게 하신 그 일을 느헤미야는 백성들 앞에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도우신 일과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자신에게 베풀었던 일들에 대해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선한 일에 백성들의 마음이 일치되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북쪽과 서쪽, 남동쪽 그리고 동쪽의 사람들을 배치하여 그들이 건축할 지역을 할당해 주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바라보며 분노와 조롱과 비웃음으로 일관했던 대적들의 방해도 있었지만 열심을 내어 동참하였던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북쪽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였던 사람들의 명단과 그들의 임무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쪽의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은 바로 양문입니다. 이 부분을 건축한 사람들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비롯한 제사장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양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은 양문을 건축하고 특별히 그 양문을 성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양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살아난 민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중 마지막 재앙이 애굽 땅에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을 다 치시는 재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그 심판 중에서도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양문은 희생과 또 은혜를 의미하는 중요한 문이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양문은 성별을 의미하는 중요한 문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함으로 성별되어야 하듯 성전된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특별히 로마서 12장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땅히 생각하여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성별하여 성벽 공사에 기쁨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6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서쪽 성벽 재건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동참하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기브온 사람, 메로노스 사람, 미스바 사람들이 이 성벽 재건 중수에 힘을 쏟았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금장색 우시엘과 향품 장사 하나냐가 이 성벽 중수에 참여하였고 9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지방을 절반이나 다스리는 르바야가 성벽 재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10절과 11절에도 서쪽 성벽 재건에 동참하였던 자들의 명단이 계속 기록되어 있죠. 12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지방의 나머지 절반을 다스리는 살룸과 그의 딸들이 성벽 중수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쪽 성벽 재건에 동참하였던 사람들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직업도 신분도 다양하고 남녀의 구분도 없었습니다. 누구나 열심 있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일인 성벽 공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듯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기는 하나 그 다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사랑으로서 사용되어져야 할 은혜의 도구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는 직업과 신분과 남녀의 구분이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편견과 그 허망한 구별들을 다 허물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서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손님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5절의 말씀함과 같이 주의 역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드고아의 귀족들과 같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의 일에 마음과 뜻을 다해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